그죠? 그럼 우리가 비록 여기 있지만은 2, 3, 7나 5천 정도 딱 깃발 드는 거. 영적 깃발들.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 렘넌트 중에 세보고 말씀에 진짜 전도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그리고요, 이 땅에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썸이, 그러니까 치유의 빈곤을 살려야 된다. 특별히 심각한 게 영적 문제예요. 의사도 안 되고 과학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과 말씀과 하지만 사람을 치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의사. 말씀으로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서밋의 빈곤.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후대를 살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대사,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직분을 주어서, 축복을 주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삼중직이 대사. 이런 현장에 이 그리스도 대사가 필요하다. 영적 대사. 그게요, 진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전북 알레르지 교회, 우리 알레르지 시대에 우리 지역에 알레르지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전북 알레르지 교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하고 우리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 전북 알레르지 교회와 현장 교회라는 언약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전북을 살리는 거예요. 2, 3자 살리고 2만 대학 살릴 수 있는 그런 알레르지 교회. 그거 하려니까 개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 개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내 개인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내 개인이 영적 썰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요,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현장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런 방법이 뭐냐면요, 제자고, 지교회고, 미션은. 그게 반드시 현장에 받을 응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게 모임이 쌓여지면 이걸 또 하나님은 미래 살릴 응답이야. 내 개인이 살고 우리 현장에 살면요, 그게 진짜로 미래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연결돼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전북 알레르지 교회를 탁 세워서 깃발 들어요. 등들 큰 빛을 비춰요. 이거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 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석 달 한번 집중하자. 우리 렘넌트와 함께 석 달 집중. 무슨 집중? 예배 집중. 무슨 집중? 기도 집중. 그럼 이 집중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가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다.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온 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가르침을 했다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이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5장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포용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첫 번째 지난주 말씀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였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데 그리스도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진짜 내가 부닥치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주 다락방 갔는데 우리 김준남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잠깐 포럼을 이제 다락방하고 나서 포럼을 하겠더니 자기가 그리스도가 이제 깨달아진대요.
이제 자기가 빛이 20년 동안 단락방 계속 메시지 듣고 교훈해받고 그러는데 지식으로 그리스도였지 내가 사실적 그리스도가 그냥 안 깨달았죠. 뭐 깨달아진다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그 포럼 들으니까 참 그렇구나. 이 참 복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사단이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을 멸망시키 불행하게 만든 게 누구냐? 흑암이에요. 그 흑암 세력이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마귀의 일을 막살냈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근본 마귀를 없애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그리스도 오늘 또 그리스도 오늘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몰라요. 하나님 떠난 원죄를 모른다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해결해 본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오늘도 십자가 그리스도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 오늘도 내가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이 지옥같이 산다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 영원한 지옥 가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옥까지 갔다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권세를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께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오셨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모르면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괴로워요. 돈 많으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행복해요. 그리스도 만나야 행복해요.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10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는 사람이 10년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보고 복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것이다 하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복이 뭐냐 말씀하셨거든. 두 번째 복이 뭐라고 해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울고 다니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 그런 말 하는데 MBC에서인가?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람 웃기게 있잖아요. 이기동 그분 막 그분은 백남봉 아니 뭐지? 그 막 코미디 나와요. 막 웃기게 있잖아요. 그거 막 하고 그랬어요. 웃으면 진짜 근데요 건강해져요. 웃으면 우리 이가 좋아져요. 건강해져요. 이가. 우리가 짜증내고 막 신경질나고 화내면요 어디가 당한 신경이 나오잖아요. 이가 신경이 고장나요. 봤잖아요. 웃길 바랍니다. 그냥 허허 웃어요. 한번 허허 웃어보세요. 잘 웃는 사람 되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니까. 막 나를 짜증내고 나를 막 신경질나게 해도 막 웃어버려. 허허허 웃어요. 못 웃을 일 없잖아.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요즘은 일은 마음 넉넉한 어떤 일이 와도 문제가 어떤 시비를 가지고 와도 그냥 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웃는 걸 가르치는
대학에 가면 웃는 거 가르치는 그 학과도 있다잖아요. 웃으라고. 그냥 웃음을 가르치는 막 사람 웃게 하는 강사도 있다니까. 그 웃음을 좀 잘 웃기게 하는. 갖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웃으면 그 시간 잠깐 행복이 힐링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안식이 있으면 건강해져.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으면 건강해져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참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이 평안은 사람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참 평안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속에서 주시는 참 평안. 그리스도 안에 해주시는 참 평안. 그리스도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마디가 무슨 말을 했어요? 평안하냐 그랬잖아요. 평안합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나는 지냈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안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인사법이 뭐예요? 샬롬. 그게 무슨 말이야?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말이잖아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참 평안을 회복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오늘 거꾸로 말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있다 그러는 말 사람들도 말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 거꾸로 말했는데 거꾸로 반대로 말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요,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애통이 없는 자가 있어요. 애통이 없는 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현장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시 있을 때 당시가 어떤 현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속국이 있어요. 자기 나라 잃고 속국이 됐다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36년 동안 일본에 속국을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름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자녀들 붙잡혀가지고 저 일본 징용 끌려가고 막 이 3차 전쟁, 2차 전쟁, 세계 전쟁을 할 때 끌려가가지고 막 그 전쟁하고 죽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고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괴롭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괴롭혔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일본에 잡힌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때 말이야 서양 문물 오고 막 엄청나게 세계를 장악할 막 힘을 길렀거든. 우리나라는 맨날 여당 야당 싸우느라고요. 힘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쳐들어봤잖아요. 꼼짝없이 우리나라는 그냥 먹힌 거에 나라가 먹혔어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잃고 속국이 됐다는 말이야. 무료일 거 아니에요. 진짜 무료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그런 현장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잘 먹고 좋게 있어. 좋기 때문에 애통할 이유가 없어요. 안 애통해요. 그거 쳐다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자기 직발하고 자랑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선민이라고 다 자랑하고 살았어요. 지금 속국인 주제에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성경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두루마리 성경책 그거 가지고 펴고 읽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은요 왕보다 더 대접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살만해. 살만.
그러니까 애통할 것이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 예수님이 애통한 자가 없다. 이런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잔짜고 먹고 살았어요. 고생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술잔치하고 살았다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요, 애통함이 없어요. 비유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부럽잖아요. 그 사람이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서민들 그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애통함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데 아무 애통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복음 놓치니까 이 고통이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는데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노예가 되고 속국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요. 우리 후대가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는가?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죽어가는데 애통함이 없다. 우리 후대가요 죽어가는데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후대가 죽으든 말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돈이면 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애통함이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오직 오직 물질 돈이면 돼. 오직 성공하면 돼요. 그럼 다 해. 모든 걸 다 해요. 구대가 죽든지 말든지 오직 나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을 다 장악했다니까. 봐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는 뻔해요.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이나 목포 갔다가 영광을 한번 돌렸어요. 주일날 영광 가보니까 그게 그 원불교 성지라는 데 한번 가봤거든요. 야, 어마어마해. 그래서 다시 한번 갔어요.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영광 가보자. 내가 보고 오니까 다시 봐야겠다고. 우리 전라북도 가장 영향을 주는 현장이 있었어요.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산, 동살, 원불교 성지를 만들었어요. 소태산이가 시작해가지고 100년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육자를, 힘은 원불교 교육자를 만들어내는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말하면. 하고 거기서 교육자를 키우네. 근데요, 왜 이 원불교가 탄생했을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영광에서 원불교가 탄생했는데 그 교주가 나왔어요. 신흥 종교가 나왔어요. 그 이단이 나온 거예요. 사입이 나왔잖아요. 불교에서 이단이 나왔어. 원불교가 불교에서 나온 데가 원불교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원불교가 나왔을까? 그랬더니 그거 보니까 바닷가에요. 백제 시대 때 처음 불교가 들어왔는데 신라 이전에 백제 때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최초 불교 들어온 그러니까 도래지라고 그게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백제 시대에 처음 들어온 불교가 도래한 시작한 데가 거기예요. 영광. 신라보다 더 앞섰으니까 신라 때가 불교 왕국이었잖아요. 그보다 더 먼저 들어온 데가 백제. 근데 백제 때 우리는 여기가 백제 땅이잖아요. 경주 그 자가 신라 땅이고. 근데 거기에 불교가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 들어가지고 그 뭐냐 영광의 절이 하나 딱 있어. 그걸 보니까 야 불교가 들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그 속에서 또 원불교 하나 탄생해가지고 원불교가 우리 전라북도 장악했구나. 그것도 어디를 장악했나? 그 영광의 시작한 원불교가요. 그 뒤에 저 익산에 원불교 완전히 센터를 만들어놨어. 원불교 대학, 원불교 대학병원, 원불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익산시를 완전히 자지우지해요. 원불교가 없으면 익산시가 밥을 못 먹고 살아. 그 정도 되었어. 아니 그것도 가장 가깝게 우리 익산을 탁 공격했다. 원불교가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악랄하게 현장을 장악했는지 몰라요. 날 보면 참 눈물 나요. 전라북도 현장에 원불교가 장악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돌아서 나와보니까 국제 마음 수련원이 있어요. 너무 산이 딱 지었더라고. 갖고 딱 들어가 봤어요. 여기서 대체 어디서 움직인 거 음영이 안 되는지 가봤더니 국제 마음 수련원이 어디서 움직이겠습니까? 원불교에서 만들었어요. 원불교. 다 장하겠어요, 현장. 복지 다 장하겠어요. 거기서 힐링센터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명상운동 하고 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 직원이 저 익산시에다가 국제 마음 수련을 만들게 허가해달라고 했더니 익산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인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에다 신청했더니 영광에서 그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영광 분에서 국가에서 도와줘갖고 마음 수련을 국제 마음 수련을 만들어 볼다니까. 여러분 다 뺏겠어요. 현장을 다 장하겠어요. 복 없는 종교인이 현장을 장하겠어요. 빼앗겠어요. 그러면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12가지 문제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우리 후대가 교회를 떠나갖고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도 애통한 자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다 애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통함이 없는 자.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게 진짜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대장처럼 서기관처럼 우리 애통함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져 갖고 가난해진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병이 들어서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빠져 죽은 그게 고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요 영적으로 애통한 자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진짜 애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시달리고 악몽 꾸고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우리 가정이 진짜로 막 내가 가난을 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갈급하게 가지고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애통한 자로 나를 만드시구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냥 건강히 없어 봐요. 여러분 잘 됐어 봐요.
돈 많았어 봐요. 그리스도 말하면 절대 끝방길 거예요. 예수 믿자고 뭐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 안 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하자면 절대 기도하고 안 들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연약한 거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막 하나님 찾다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리스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통한 자를 만드시고 그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애통한 자를 만드시고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됐어. 그게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들 가난하고 어부들 있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복이 있다 그러는데 애통한 자 복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 봐봐요.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낫냐고 비교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고 막 잔치하고 막 오래오래 사시고 막 그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죽는 날이 와서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갔다 이 말.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 그 부자에서 그 잔치상에 나오는 그 부스러기 먹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요 죽었는데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다 함께. 그건요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한 얘기거든요. 뭐가 더 낫냐 이 말이에요. 부자로 오래 살고 건강히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가지고 빌어먹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천국에 간 것이 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뭐가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 여러분 부자는요 그리스도 안 필요해요. 하나님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나님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깨달아진 것이요 애통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인가를 받아 축복받아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가운데 있는 내가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복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잘 살고 잘 나가고 잘하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때 당대 로마에 속국했잖아요. 요가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AD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얼마큼 비참하면 망했냐? 그 안에서요 시체를 삶아 먹었어요. 성에서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후대가 바리새인 후대가 비참하게 막 그리고 살아있어도요 나중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하고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 학살시켰는데 그 히틀러가 학살시켰는데 600만 명 그 바리새인 후대를 흐름 얼마 시켜보잖아요. 죽어도 망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후대는 망해. 근데요 전도자의 후손은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단 소리를 듣고 막 그 가운데 복음동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심고 전도운동 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를 정복했어요.
전도자의 후손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리새의 후손 그 속에 있습니까? 흐름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자의 후손 그 속에 흐름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봐요.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니까 이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성공의 자리고 거기서 있으면 평생 어떻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치? 성공 중에 성공한 거예요. 가문에 잘 입양을 잘해가지고 양잘 잘 들어가지고 완전히 성공했어요. 죽은 날까지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상황. 공주의 아들이니까 평생 보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 된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한나가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이 땅에 아들이 참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나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깨달을 때 깨달아. 여러분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한나가요 이 뭐요 애통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애통을 깨달은 거지. 이 시대에 진짜 복음가의 아들이었구나. 언약가의 아들이었구나. 그게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3일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응답의 사람 붙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언약 잡고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십니까? 바울은요 복음 가진 핍박자였잖아요. 복음 없이 핍박자였는데 그리스도 만나가 전도자를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을 붙잡았어요. 바울의 천명이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 앞에 이방인 앞에 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소원했어요. 정말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살리는 게 생을 걸었어요. 복음자는 그렇게 유대인들 싫어하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제하다는 것 끝까지 복음자하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자하다. 하나님께 갔잖아요. 복음자. 현장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강대국이지만 곧 망한다 이 말. 그러니까 복음 없이 망하니까 그 현장에다 애통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아주 생을 걸고 왔어요. 바울은요 복음 없이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를 현장을 보고 애통함을 했다. 하나님이 바울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진짜 애통한 자입니까? 여러분 애통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한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아야 돼요. 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참 사명을 깨닫는 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애통함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뭘 깨달아요? 참 사명을 깨달아요. 참 사명을 깨달은 자.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부자를 움직여, 마음 움직여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실력 있고 없고 그건 뭐 백지차, 별 차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뭐에 대한 애통함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요, 현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237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5천 종족이 한 번도 복음 듣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237 나라 살려. 5천 종족을 복음을 빛을 비춰야 돼요. 아, 우리는 여기 있으니 괜찮아. 우리나라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우리나라 좋아. 그냥 일단 좋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선진국이 만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나라 이렇게 정교자를 줘가지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축복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한 번도 복음 듣지 않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정적이 많아. 그 현장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가 살리라고. 참 사명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애통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알레투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일까지야 돼요. 왜 알레투시입니까? 전북의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땅이 병들었잖아요, 진짜로. 병든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렘넌트 후대가 방황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무너지고 있으니까 후대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237 여러분 치유 서밋 잡아요. 그리고 2만 대학 살리는 언약을 잡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진짜로 전라북도 보고만 헌신해야 됩니다. 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에 다 언약 잡아야 돼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 딱 잡아요. 하나님 그거 가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교회 딱 이런 교회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 제가 그 어느 날 딱 잡았어요. 나의 소원 평생 한 가지 나의 소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리고요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며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게 축복 누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네?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일어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딱 소원이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니까 언약이다니까 그 언약이요 다윗에게 다 그 언약이 생겼다니까 성전 건축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을요 평생 자기가 한 가지 소원으로 다 언약으로 평생 한 가지 소원이 돼요. 여러분 소원 되길 바랍니다. 같이 소원 같이 잡아요. 하나님 언약을 같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다를 진동하시고 열방을 진동하시고 땅을 진동해서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이뤄가셔요. 왜 우리가 알리투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질문해 보시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에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통함이 뭡니까? 눈물을 말하잖아요. 눈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눈물을 생각해 볼까요? 그냥 질질 짜는 그런 눈물 말고, 예? 너무 슬퍼서 하는 눈물 말고, 무슨 눈물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 인간을 볼 때, 쳐다볼 때, 세상을 쳐다볼 때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애통함을 해요. 출애굽기 3장 거기 보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애통함,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니까. 이 눈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우리 인간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다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 지시는 거 죽는 거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힘써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땀이 날 만큼 기도했어요. 땀이 나가지고 땀이 떨어졌는데 그 땀이 핏방울 될 것만큼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뭘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눈물의 기도.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죽어가는 저 현장을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 생각하면 기도했겠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혀갈 때 3번이나 모른다 예수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 그 제자를 부르면서 시험이 들지 않게 달라 기도했겠지. 그치? 자, 우리 뭘 놓고 기도할까요? 눈물이 할까요? 눈물이 흘릴까요? 무슨 눈물을 할까요? 하나님의 눈물, 그리스도 눈물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자, 그러니까 자기 제자, 가장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내 눈물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눈물, 복음의 눈물. 정말 하나님의 눈물, 그리스도의 눈물, 전도자의 눈물. 눈물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요, 애통함이 올까? 애통한다 보기다.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요.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언약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깁니다. 내 마음에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그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